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유럽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씨앗이 유럽의 전 지역으로 확장되어지고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회당이 없을 정도로 이 유대인의 흔적이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이 한 여인,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바울과 일행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너무나도 귀한 성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작고 미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초점 맞추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긴 본문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영혼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 영혼이 누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먼저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때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러한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기독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그것들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기독교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할 만큼 한 영혼과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아끼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효율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논리를 따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효율과 경제성을 따르는 그러한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아름다움과 영광이 기독교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일행이 기도처로 가다가 이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점치는 귀신 들린 종 한 여인인데요. 그 여인은 귀신이 들려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물질의 돈의 이익을 줍니다. 여러분, 주인들이 그 종이 귀신이 들려서 여인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존엄이 다 무시당하는데도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자기에게 또 자기의 손에 돈이, 물질이 주어지느냐, 자기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느냐, 이 이익에 기뻐하면서 그 여종을 아무렇게나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이 바울과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일행을 만나게 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이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울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이 지금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말이 모두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바울과 일행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바른 말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히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 마음에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 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이 하루 이틀 하고 끝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날 반복해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그가 귀찮아서 하는 말이, 또한 그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과 일행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여종이 어떤 상태입니까? 정상인 상태인가요? 아니죠. 귀신이 들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무당이 지금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목사인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무당이나 지금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그런 말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당이,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이 하는 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존귀가 깨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의 하는 말과 그 여인의 행동에 너무 많이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고통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여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죄 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명령하자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할지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나의 어떠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그 귀신에 붙들려 여인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존귀와 영광이 다 사라진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기뻐해야 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주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여러분,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신의 여종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해야 합니까? 그런데 기뻐하지 않죠.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과도 같은 것이죠. 돈을 벌고 경제적인 이익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을, 물질을 자신의 인생에 가장 앞서고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냉랭하고 차갑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수년 전에 이 보이스 피싱을 당하셔서 이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때라 그 나쁜 사람들의 요구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성도들에게까지 전화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참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고 아프게 했던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인질로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니까 저희 부모님 그 마음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고,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차가운 것이죠. 돈을 착취하고 그 돈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찢어내고 다 다치고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겁없이, 두려움 없이,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돈이 먼저이고 나의 유익이 먼저이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 여러분, 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그 초점이,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늘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을 먼저 초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그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물질을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어 여러분, 그 한 영혼과 한 사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살려내는 복된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이익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어떻게 하죠? 바울과 일행을 상관들에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서 송사를 하는 것이죠.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더니 여러분,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바울과 일행을 어떻게 합니까? 매로 때립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에게 정말 죄가 있는지, 그 죄가 어떤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심히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분별하고 그 죄에 대한 정당하고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도 약한 사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소문이 한번 쫙 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온갖
여러분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들과 많은 이야기와 소문들이 양산되면서 그 한 사람을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한순간에 매장시키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요즘같이 나라가 많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휩쓸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진영, 어떠한 이념에 붙들려서 그 마음이 기울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패거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깨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하고 성도로서 여러분 이런 저런 말 하기를 딱 결단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긍휼과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판도 하지 않고 바로 매를 치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불쌍한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였는데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과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을 당하는 바울과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25절에 한밤중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매를 맞아서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감옥에 넣어져서 잠시 있다가 한밤중에 돼서 바울과 일행이 기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당시에 매를 맞고 정말 심하게 때렸다고 이렇게 표현하니 얼마나 그 매가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아마도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은 아마 이 매를 맞고 기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절한 채로 감옥에 갇혀지고 여러분 정신이 딱 들으니까 한밤중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정신이 차려지고 한밤중에 여러분 깨어서 일어나자 그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아픈 몸을 바라보면서 신음하거나 고통하면서 억울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 아픔 중에도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어려운 환경이 변화되면 나에게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그렇게 되면 나도 뭔가를 힘을 내고 일을 하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그러한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리이든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어떠한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걸음이든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곳으로 인하여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를 붙드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어둡고 컴컴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쏟아내고
찬양의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현장마다 경험하고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큰 지진이 나서 땅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자 옥문이, 감옥문이 어떻게 됩니까? 다 열리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였던 착고가 다 풀리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그러한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역사로 응답을 하시는데 때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잔잔하게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들어주셨나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도 있지만 정말 이러한 놀라운 역사,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고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서울남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간수가 여러분 자다가 놀라서 깨어서 일어납니다. 놀라서 깨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죠? 자신의 그 눈앞에 놓인 상황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면서 그 순간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한 그 지진이라는 자연의 그러한 일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을 감안해서 자신이 살 길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여러분, 그 간수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그러한 영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추측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매일 간수로 어두운 곳에서 죄수들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이죠. 게다가 많은 문제들이 그 눈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삶을 걸어가는 순간순간 많은 아픔과 고통이 따랐겠죠. 그러한 가정을 거치고 있는데 오늘 눈앞에 모든 감옥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을 맞닥뜨리자 이제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옥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매였던 것이 다 풀렸죠. 그러면 여러분, 죄수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도망갔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죄수들 중에 자신은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반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나는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옥에서의 생활을 그렇게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다 남아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일들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다 보면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한 사람, 간수를 위해서 이 모든 역사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간수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수 스스로 그가 바울을 찾지 않으면 오늘 이 간수가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죠? 이 간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픈 과정과 그 큰 희생과 수고를 바울과 일행들이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간수 한 사람을 바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가고 계신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그가 그 어려운 고초를 겪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우리 생각에 여러분 얼마나 더 좋은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으로 던져지는데 그곳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자신 스스로도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이 얼만큼 큰 대가와 희생이 치러지더라도 그것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 자격 없는 이 간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찾아와 그 메마른 인생을 위하여 바울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다 그런 과정을 위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한 영혼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만나 주신 그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을 그 고통과 감옥으로 보내기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점심시간에 식당에 내려가서 인사를 하다 보면 세 가족인데 수료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인데 혼자 이렇게 식사를 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 마음이 굉장히 짠하죠. 혹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닌가?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가 함께 식사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 마음에 늘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익숙함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익숙함은 때로 우리 마음에 편안함을 주지만 신앙생활에 익숙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을 무디게 하고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치명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그 신앙의 칼날이 날카롭게 예리하게 서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본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먼저 인사하고, 여러분 함께 식사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평생토록 함께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익숙한 사람과 떨어져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먼저 인사하고 함께 교제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서울남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간수가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 이 사람만의 아픔과 문제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모든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문제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모든 인생의 질문이고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가 바울 앞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 앞에 여러분, 간수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그와 함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영광들을 누리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과 일행에게 이전까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신라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 감옥으로 들어왔는데 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죠? 바울과 일행을 데려다가 씻겨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닦아주고 그를 도와주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죠?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 그가 기뻐할 일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죄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칠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간수를 보는 사람마다 악한 말을 쏟아내고 저마다 힘겨운 일들을 여러분 많이 쏟아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그 마음 안에 밀려오면서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들의 아픈 곳을 닦아주며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소되지 않던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많은 아픔들이 해소되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을 통한 그 기쁨과 감격이 밀려오면서 사람과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영혼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세워내는 그러한 복된 역사와 영광들이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들 모든 삶의 그 구석구석에 회복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